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이 말씀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식욕의 방종과 이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수많은 질병과 암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말씀들은 우리 재림교회 건강 기별이 전해지는 곳마다 같이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들을 우리 건강 연수회 때 우리 카네스빌 교회 건강 연수회 때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에 절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건강한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우리가 보존하면서 몸과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과 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과 10장의 말씀의 전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음식물과 관련된 어떤 이 건강 기별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관련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은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이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의 이 포인트는 이 건강 기별에만 이 말씀이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식물들이 이제 시장에 다 이렇게 유통되는데 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호소합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이 말씀도 바로 그 앞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건강한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란과 관련되어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우리가 어떤 우상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우상 숭배와 이 음란은 우리와 아주 참 이 거리가 먼 이야기고 이 말씀들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제들은 이 재림교인들이 아닌 이 사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타락한 이 교인들에게 맞는 주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나 타락한 교인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특별히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도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주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말씀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지 아닌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문제들 때문에 보낸 편지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분쟁들 중에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선교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이 방법과 이 사람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의 이 충돌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씀들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음행과 음란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도들 간에 이 소송이 벌어지고 이 문제를 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이 결혼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음행과 음란,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또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우상에게 바쳐진 이 대부분의 이 음식들을 이 교인들이 사고 먹을 때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좋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음식들과 또 손님 대접을 받았을 때는 그 음식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든지 아니면은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면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태도가 양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양심도 자신보다는 남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가 말한 이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장 3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각자 이 건물들, 외관상 보이는 건물들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 각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
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재림교회 안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 문이 닫힐 때 그대 자신이 교회가 되라는 책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교회 문이 닫힐 때 그대 자신이 교회가 되라.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 시작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에 여러 사람들이 전염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 공적인 모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온라인 예배가 전환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혼란스러워하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온라인 예배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더 만족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더 만족해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느 예배가 중요한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이 교회인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이 교회의 기능은 성도들을 영혼 구원과 또 친교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영혼 구원과 친교와 기도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기능을 움직이며 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이 흠이 있는 이 죄인의 몸에 그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흠이 있는 죄인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죄인의 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작업을 하고 계신 한 건축가를 이 성전을 말씀하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건축가를 이렇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가 이 털을 닦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죄인의 몸에 거하실 수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이 기초에 털을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터가 무엇입니까? 우리 3장 11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 그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떤 이 교회 모양으로 이렇게 건축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터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양으로 이 교회가 건축될 것입니다. 이 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하는 교회를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지금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알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그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우리의 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는지 그 다음 절에 3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의 몸인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음란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죄들입니다. 어떻게 이 우상 숭배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지 그 좋은 예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여정 중에 나타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멸망했던 그 이유들을,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다음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홍해를 말씀합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이 축복받은 백성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 10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사건을 우리 민수기 31장 16절에는 이것을 부올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31장 16절에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해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몸을 참 희한하게 사고나 몸으로 이렇게 망가뜨리고 더럽히게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사단이 우상 숭배와 이 음란한 것으로 우리의 이 몸을 이렇게 우리의 이 몸인 이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가 이 우상과 관련된 이 둘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10계명의 둘째 계명인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우상은 형상과 관련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건설하시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자기의 형상을 인간이 만들도록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도록 합니다. 이 일에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주석을,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의 주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후에 그의 사업은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대신 사단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쫓아낼 수는 없지만은, 사단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쫓아낼 수는 없지만은, 우상 숭배의 제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경배자인 인간 사이에 그의 보좌를 설치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작업을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로 그가 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오감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행위들에 빠지게 했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이 혼인에, 이 결혼에 아주 신성한 것도 뒤로 이렇게 하게 합니다. 혼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신성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언약을 우상 숭배와 음란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신성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아주 신성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장 18절, 바로 아까 우리 읽은 우리 성전이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하면서 이 혼인 관계를 파탄케 하는 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라. 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귀한 축복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에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여인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두 종류의 여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결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 음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결한 여인은 순결한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음녀는 우리 계시록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는 진주로 자신의 몸을 꾸미고 손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이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이 여인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배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는 외적인 교회도 포함되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 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속 그분을 떠나 이 바알 부올에게 예속됐던 이자들, 이 진리에서 돌아선 이 교회들,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아주 이 말씀들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이 세속화된 이 교회는 결국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림성도, 이 말씀들이 우상숭배와 음란이 재림성도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우상숭배와 음란을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과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우상숭배와 음란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들을, 특별히 이 우상과 이 음란이 가득 찬 이 바벨론의 정신에 성경에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이 세속화된 기독교, 그 다음에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우상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이 경계선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에서 또는 우리의 삶과 신앙사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다양하고 다른 방법과 태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온전한 경배와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예식을 더 우선시하게 될 때, 예배하는 이 예식 자체를 우리가 우선시하게 될 때, 또 아니면은 다른 것에 대한 반감이 더 커져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 생각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처럼,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증언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하게 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여기에는 선교하는 방법과 선교하는 생각과 이런 태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요소에 세속적인 정신이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 좋은 계획들과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게 될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게 되는 그 씁쓸함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기별들 마찬가지입니다. 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지는 것에 또 음식들이나 이 방법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나님보다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이 경계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이런 모든 삶과 이런 신앙이 정말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성경은 바벨론의 정신에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보다는 어떤 사건과 이런 징조들을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이 바벨론에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우리 요한은 그렇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이 바벨론의 정신과 우상숭배와 음란, 이 혼잡은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 이 인터넷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 안에 이 인터넷 공간 안에는 그곳에는 진리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은 이 배교한 교회 기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들의 기별들은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은 말 그대로 바벨론입니다. 혼잡한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떠나게 하는 일들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지럽고 혼잡한 이 바벨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 조지 플로이드의 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이렇게 이 미국 나라가 이 혼돈 속에 이렇게 빠져서 정말 각곳에서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이 사실은 정말 그 의미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과 건강, 우리 6월호, 우리 가정과 건강 6월호 요번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역설이라는 주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직장인들이 일찍 퇴근하고 가정에서 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서 참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반대로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친척들과 지인들의 안부를 묻는 시간들이 전화보다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인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고 혹시 그들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정말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믿음의 이 행렬 속으로 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가족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참 교회인지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 교회인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보존시키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진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도 문지기가 정말 문지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성전을 잘 보존하고 돌보는 성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역할이 오늘 이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이 절제는 음식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바로 9장 25절에 이 절제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처럼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정말 다윗처럼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두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흠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그 친교가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